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스스로의 질문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때로는 내 병해가 짓밟히는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내 재산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지? 나는 누구여야 하지? 하는 스스로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얻고자 대조, 비교하는 방식의 설교를 시리즈로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그 처음은 사울의 무장과 다윗의 무장을 설교하면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인가 질문하고 답을 했습니다. 갑옷으로, 칼로, 세상으로 무장되어진 사울. 대단해 보였지만 골리앗 앞에서 사울의 무장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겨냈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았지만 칼도 없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다윗으로 다윗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설교하면서 나는 어떤 예배자여야 하는가? 예배가 주는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딸들이라 불리우는 가인의 후손의 분화를 만들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웠던 셋의 후손들의 삶을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화려한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음악의 조상, 기업 문화의 조상, 기계의 조상으로 불리울 정도로 온갖 화려함의 문화를 만들어냈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문화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화려함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화려함이 영원할 것 같지만 화려함 앞에서 나이든 내 앞에서 그 화려함이든 거기까지입니다. 믿음이 무엇이죠? 끊임없이 영적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것이고 영원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셋의 후손들의 문화는 화려하진 않지만 언제나 그 안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담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때로는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문화가 조금은 진부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우리 스스로의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나는 이렇게 살리라.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찬송을 좀 한번 하고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노래 하지요. 화려하지 않아도 찬송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사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사람,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좋은 찬양을 아무 표정 없이 하는 것도 진짜 은혜다 싶어요. 이 찬양은 약간 리듬감 있게, 그리고 표정으로 불러야 은혜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표정 없이 찬송하는 사람 대부분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 찬송을 조금 더 리듬감 있게, 조금 더 빨리 다시 한번 우리가 표정을 가지고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도 4번도 할 수 있어. 다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무엇이 행복일까? 오늘은 까마귀의 영성과 비둘기의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혹자는 목사님, 무슨 까마귀에게 영성이 있고 비둘기에게 영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다면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말씀 안에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의인화시켜 말씀이 주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으라. 노아야, 너는 너를 위하여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노아 방주는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비전으로서 홍수 심판이 예비된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였습니다. 노아에게 만들라 하셨던 방주는 당시 홍수 심판 가운데 있어진 구원 역사이면서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의 구원선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긴 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이 그러한 것처럼 노아가 순종하여 방주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방주의 사명이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이 원래 그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종종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선교사로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면서 또는 교회를 섬기는 또 일꾼들로서 무엇인가 좀 재미있게 보람을 느끼며 만족감을 느끼며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목사로서 목회 사역을 하노라면, 선교사로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노라면, 성도로서 교회 봉사를 하노라면 때로는 기쁨보다는 눈물을 흘리고 참고 인내해야 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의 문제이고 무엇의 문제이고 능력의 문제일까? 가까이 계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 목사님은 능력이 많아서 좋겠네. 왜?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험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을까?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으며 3번 대장으로 맞으며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진 가운데 사역을 했을까? 손양원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험한 사역을 감당하셨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 원래 그래.
그래서 우리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사역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이렇게 노래했잖아.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동 같은 거리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양했잖아. 노아가 방주를 120년 만드는 동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얼마나 놀렸겠어요. 노아가 방주를 세우는 데 있어 세상에 속한 사람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 가족들은 응원을 해 주었을까? 아니요. 사람들도 사람들이요, 가족도 가족이지만 노아는 방주를 세우는 일에 내면의 갈등은 없었을까?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세우며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만나 주시어 노아야, 오늘은 어디까지 했니? 조금 더 힘내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은 아침마다 아브라함을 문안한 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바를 몰라 출발은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10년 동안 만나주지 않아요. (10년) 전에 들었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바를 모르지만 주님이 아니면 단 하루도 안 되는 사람으로 걸음을 옮기는 것이죠. 노아 정말 쉽지 않았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을 예비하는 방주를 건설하는 일이 쉬웠겠냐는 얘기죠. 오직 믿음, 오직 인내, 오직 순종, 오직 헌신으로가 아니면 방주 만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노아는 그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니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다 준행했더라. 노아는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방주를 완성한 노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다시 들려지니 노아야 방주에 들어가라 하심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일에도 오직 믿음이어야 했고 순종이어야 했다면 방주에 들어가는 일 또한 믿음이어야 하고 순종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시간은 언제입니까?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창수가 터지는 가운데 홍수가 시작될 때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에,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 일주일 7일 후에 말씀하셨던 홍수 심판이 있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20년간 아무 증거 없이 노아를 미친 사람 되게 했던 그 날씨 그대로 여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노아야,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가기가 쉬웠겠어요? 어렵죠. 왜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어야 하고 순종이어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주 밖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방주 밖에 있는 것을 포기해야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노아가 자신과 가족만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함께 방주에 들어가야 했다면 그 기간이 하루였을까? 어쩌면 긴 시간 동안 호랑이, 사자, 곰을 불러모 방주에 들어가게 했다면 그 시간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방주를 세우는데도 사람들에게 미친놈이었지만 저 동물들, 짐승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거대한 생명의 이동이었지만 이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일은 쉽지 않아요. 노아가 호루라기 불면 코끼리, 호랑이, 사자가 줄 맞춰서 들어왔을까? 아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 방주에 들어가라, 오직 믿음, 오직 순종으로 아멘합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은 굳게 닫히니 창세기 7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2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놀랍게도 성경은 노아가 들어갔다고 말하지 않아요. 보이는 부분은 노아가 들어갔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들여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여기 예배당에 오신 성도님들, 영상 앞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 물론 보여지는 부분은 내가 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오게 하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대. 말씀을 주시면서 노아의 전도를 통해 수없이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이 때가 되어 문을 닫으시매 더 이상 기회는 없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방주 안에서의 은혜를 보면 참으로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동물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데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 모르지만 방주에 들어간 뒤에 문이 굳게 닫힌 후에 7일을 기다려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위에서는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는 창수가 쏟아지니 하나님의 창조가 전 우주적이었다면 노아 홍수 심판은 전 지구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곳에 홍수 심판이 있어진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 있어진 후에 세상은 둘로 나뉘었으니 방주 안과 방주 밖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방주 안에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어졌다면 방주 밖은 심판이요 멸망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장 23절 보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홍수 심판이 있어짐에, 말씀하신 심판이 있어짐에 세상은 둘로 딱 나뉘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도 그러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마치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 가운데 사람을 구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잘 사는 사람인가, 못 사는 사람인가, 성공한 사람인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인가, 출세한 사람인가, 출세하지 못한 사람인가, 사업하는 사람인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가, 못하는 사람인가, 얼굴이 예쁜 사람인가, 예쁘지 않은 사람인가. 세상은 구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세상이 구분하는 방식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며 헐떡거리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 출세했어, 이 소리 듣고 싶은 것입니다. 저 사람 돈 많이 벌었어, 이 소리 듣고 싶은 것입니다. 저 사람 자식 잘 키웠어, 이 소리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분을 하지만 거기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의 구분은 세상 방식으로의 구분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딱 두 가지입니다.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방주 안에는 생명 구원의 역사, 예수 안에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지만 예수 밖에는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기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믿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노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미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있습니다. 노아가 긴긴 120년 동안 미친 사람 소리를 들으며 말씀 한마디 믿고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였는데 결국은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믿음으로 예수 안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예수 안의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얼마나 진정한 가치인가 우리는 눈으로 보며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방주 밖에 있는 화려함은 아무리 대단해도 거기까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앞에서 그 화려함이 불꽃처럼 사라지든지 아니면 그 화려함 앞에서 내가 소멸되든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서의 은혜가 귀한 것이 왜죠? 그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노아야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은 1년 가까이 방주 안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방주 안에서의 1년은 아마도 감격이고 최고의 은혜였을 것입니다. 우르릉 쾅쾅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창수가 터지는 가운데 밖에서는 나 살려 나 살려 호소가 있어진 가운데 방주 안에서 생명 구원의 은혜가 있어졌으니 감격 아니었을까? 감사 아니었을까? 오직 은혜였죠. 방주 안에는 누가 있죠? 부정한 짐승 7쌍씩, 정결한 짐승 7쌍씩, 부정한 짐승 2쌍씩.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여우도 있고 많은 동물들이 그 좁은 방주 안에 있지만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호랑이의 기질도 있고 사자의 기질도 있지만 이 기질들이 은혜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니 방주 안은 그야말로 은혜의 천국이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는 방주 안에처럼 서로 기질이 다른 사람들 의인화시킨다고 했으니 호랑이 장로, 공작 권사, 여우 집사, 곰 같은 집사, 이런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어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지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딱 하나? 은혜 안에서 있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들이 나오면서 공동체는 힘들어져요. 부부가 서로 다른 사람이 한 몸이 되어 부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놀라운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 하나예요. 사랑이라는 이름. 사랑이 거두어지면 나중에 깨달은 바로는 너와 나는 근본적으로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 이걸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나는 지금 배우자와 살기는 살지만 사랑의 감성이 하나도 없어요. 빙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것은 성경 속에서 사랑은 감성보다는 감성 더하기 의지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기다려주고, 기대하고,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방주 안에서 1년은 최고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죠. 여기에 이제 때가 되어 방주 밖에서의 사명을 누군가가 감당해야 했죠.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창수가 터지는 가운데 온 세상은 40주야에 걸쳐 비가 왔고, 성경적으로 계산해 보면 150일 동안 온 지구에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격변이 일어나면서 물과 물이 나뉘면서 물이 빠지기 시작한 것이 150일 만에 빠지게 됩니다. 150일 동안 물이 빠지면서 300일째 되는 날, 노아 방주가 둥둥 떠 있다가 아라랏산에 멈추게 됩니다. 노아는 바깥 세상이 궁금한 것입니다. 어찌 되었지? 노아는 2마리 새를 선택합니다. 방주 밖에서의 소식이 궁금한 노아는 2마리 새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먼저는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노아는 까마귀를 내보내면서 많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까마귀야, 방주 밖에 좀 갔다 와. 방주 밖에 가보면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다 죽었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언제쯤 방주 밖으로 나가야 되는지 네가 좀 가서 한번 알아보고 와. 아마도 까마귀는 너 할아버지 내가 갔다 올게요. 잘 갔다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목사님이 좀 유아틱하게
동화 형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 싶을 수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바벨탑 사건 이전, 언어가 혼잡되기 전이니 언어는 풍성한 가운데 동물들과 교감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노아의 기대를 안고 방주 밖으로 갔지만 웬일인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요? 방주 안에서의 은혜보다 방주 밖의 즐거움에 취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까마귀에 실망한 노아는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내게 됩니다. 비둘기야, 내 노아 할아버지, 까마귀가 오지 않는구나. 네가 다녀와. 알았어요, 제가 다녀올게요. 비둘기는 종일 날랐지만 아무것도 노아에게 가져갈 것이 없었습니다. 지치고 지친 모습으로 방주에 돌아오니 노아가 안아줍니다. 다시 7일을 기다려 노아는 비둘기를 다시 보내게 되니 비둘기는 많은 날을 날아 많은 곳을 다니다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 어느 순간 감람나무가 자라 새 잎사귀를 발했는데 그 잎사귀를 물고 노아에게 가져다 줍니다. 노아는 방주 밖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어짐을 깨닫고 나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설교 가운데 방주의 은혜를 입은 동물들, 까마귀와 비둘기를 의인화시켜서 말씀을 전한다 했는데, 이 까마귀와 비둘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좋은 비유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방주 안에서 은혜를 입고 방주 밖에서 까마귀와 비둘기가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있죠. 어떻게? 까마귀의 신앙으로 일 것이냐, 비둘기의 신앙으로 일 것이냐입니다. 자, 까마귀와 비둘기, 저들은 두 번의 큰 은혜를 입었다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생명 구원의 은혜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까마귀와 비둘기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방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으면 왜일까? 저들이 선택을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누구보다 좋아 보여서? 아니요, 설명할 수 없어요. 딱 하나, 은혜. 아니에요? 자격이 아니에요. 은혜. 유재명이가 어느 날 예수를 알고 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보다 잘나서? 아니요, 은혜. 32년 전에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섰는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책상 앞에 제가 써붙인 글이 무엇인지 아세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재명,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한 만큼, 연약한 만큼 내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책상 앞에 글자가 바뀌었어요.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유재명, 이렇게 말입니다. 자격이 아니었어요. 은혜죠.
그런데 그 까마귀와 비둘기가 생명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어느 날 예수를 알았고 어느 날 복음을 알았고, 이것이 얼마나 진정한 가치인지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까마귀와 비둘기는 또 한 번의 선택을 잊게 되니 사명을 얻죠. 이런 생각을 해봐요. 노아는 1년 만에 방주받기 궁금해서 2마리 새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사실 방주 안에를 보면 까마귀와 비둘기 외에도 좋아 보이는 새 동물들 참 많거든요. 황새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얼마나 보기 좋은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짐승들, 동물들 중에, 새들 중에 왜 하필 2마리 까마귀와 비둘기였을까? 왜? 모르겠어요. 은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난 1년간 방주 안에서 있을 때 까마귀와 비둘기가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것 아니었을까?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가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목사의 마음속에 오늘 기도하신 이강욱 장로님에 대한 기대가 있듯, 부모로서 자식에게 기대가 있듯, 저렇게 은혜 받는 까마귀, 저렇게 은혜 받는 비둘기, 저들이 가면 아마 사명 잘 감당할 거야. 그리고 보낸 것이었죠. 까마귀와 비둘기는 노아의 기대예요.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런데 노아의 기대했던 저들의 결국은 달랐죠.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고 비둘기는 돌아왔어요. 왜였을까? 여기서 까마귀 신앙과 비둘기 신앙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 방주 안에서는 까마귀나 비둘기가 구분되지 않았어요. 은혜 안에서 동일했어요. 저들의 기질도 은혜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 때려놓고 은혜를 받죠. 그런데 저들이 구분된 것은 방주 밖에서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까마귀와 비둘기의 특성을 좀 이해하는 것도 좋으리라 여겨요. 아시죠? 까마귀는 전형적으로 잡식성입니다. 왕성한 소화력 가운데 썩은 고기, 죽은 사체를 먹어도 탈이 나지 않습니다. 왕성한 식욕입니다. 부정하고 불결하며 약탈자로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문화는 거의 비슷한가요? 어릴 적 되새겨보면 까마귀가 하늘에서 까까하고 몇 마리가 날면 어른들이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송하지만 누가 죽었나? 누가 저 앞마을에 김영감이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더니 돌아가셨나?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비둘기는 순결, 거룩, 평화, 온유의 의미가 있죠. 비둘기는 참 성도의 모습으로 비유하니 비둘기는 소화력이 약해요. 늘 살펴 먹지 않으면 비둘기가 위험해져요. 비둘기는 또 하나 특징이 귀소 본능이 굉장히 강해서요, 자기 집에서 멀어지지 않아요. 어디를 가도 돌아올 그곳까지만 갔다가 돌아와요. 무엇보다도 비둘기는 조류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산 제물로 드려지죠.
놀라운 것은 까마귀는 방주 안에서와 방주 밖이 완전히 달랐어요. 방주 안에서는 까마귀나 비둘기가 함께 은혜를 입었지만 방주 밖에서는 까마귀는 까마귀로, 비둘기는 방주 안에서와 방주 밖에서가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죠. 자, 좀 더 생각을 해볼까요? 방주 밖으로 나간 까마귀. 노아의 기대와 함께 방주 밖에서의 감당할 사명을 안고 지난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은혜를 입은 까마귀가 방주 밖으로 1년 만에 나오니 세상이 사망의 문화, 죽음 문화, 썩은 문화, 엉망인 가운데 보니까 저 호랑이 사체, 곰 썩은 거 다 많아. 분명한 거 있어. 저거 내가 방주의 은혜를 입기 전에,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좋아하던 거야, 먹던 거야. 그런데 이제 방주의 은혜를 입으니 생명 없는 것은 먹으면 안 돼. 생명 없는 것은 거절해야 돼.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거절하고 새로운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방주 안에서 은혜를 입었기에 이전과는 다른 거야. 전에는 왕성한 소화력 가운데 무엇이라도 먹어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아니야. 적어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까마귀는 처음 방주에서 나왔을 때 아마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내가 저거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나는 은혜를 입었거든. 나는 생명 구원의 은혜를 입었거든. 자, 내가 저거 먹으면 안 돼. 그런데 그 마음과 함께 과거의 기길 가운데 그 맛이 궁금한 거야. 저 호랑이 사체 내가 안 먹어본 건데 저 맛은 어떨까? 그만 안타깝게도 그는 조금씩 무너지니 마음은 원이로 돼. 은혜는 있지만 세상을 거절하기가 힘든 거예요. 은혜의 소중함도 알지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세상이 주는 만족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는 방주에서 나온 뒤에 어디로 후얼후얼 날아가 버렸는가? 아니요. 까마귀의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 8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까마귀를 내놓으면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왕래했더라. 이 말씀을 참 국어학적으로 좀 보세요.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왕래했다면, 마르기까지면 마른 뒤에는 왕래하지 않았어요. 어딘가를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마르기까지 왕래했다면 왕래는 뭐예요? 어딘가를 날아다니는 걸 왕래라고 말하잖아요. 한 곳 정착지를 두고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게 왕래예요. 그러면 까마귀가 어디를 중심으로 왕래했을까? 방주예요. 세상도 놓지 못하고 은혜도 놓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만족에 취하여 살다가 어느 순간 반짝반짝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리고 방주로 오는 거예요. 단 방주 안에 깊이 들어가면 붙들리니 방주 안에 깊이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믿는 척 그저 마당만 밟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늘 마음은 원이로 돼. 이렇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은혜 없이가 아니라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한 가운데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은요, 죄가 주는 맛은요,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으로 살면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우리를 구해 주시오, 우리를 구해 주시오, 그래서 출애굽했지만 그 애굽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40년 내내 애굽에서 먹던 음식, 애굽에서 누리던 즐거움을 그리워할 정도로 애굽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 즐거움에 취하면요, 은혜가 은혜 될 수 없어요. 얼마나 세상 즐거움에 취한 이들이 많아요.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아니에요. 불행이 뭐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방주 안에서의 은혜보다 방주 밖의 즐거움에 취한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방주 밖의 즐거움의 문제는 뭐냐면, 우선은 내가 즐기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세상의 유린을 당하는 거예요. 도박도 그러하고, 음란, 불륜도 그러하고, 예를 들면 술, 마약, 이런 세상이 주는 많은 즐거움들이 결국은 처음에는 내가 내 의지로 가는 것 같지만 조절 능력을 상실한 채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세상은 조금씩 조금씩,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 삼켜버리게 돼요. 어느 날 방주 안에 은혜는 은혜가 되지 못해요. 은혜는 인정해. 은혜, 내가 생명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 인정해. 그런데 방주 밖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울타리 밖에서 행복을 찾는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두 부부가 살아가면서 가정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울타리 안에서 행복, 울타리 안에서 안식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정 밖에서 즐거움을 찾기 시작하면 가정은 지옥이 돼요. 그런데 분명한 거 있어요. 가정 밖에서 즐거움에 취한 사람들은 안식은 없어요. 안식은 울타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자, 까마귀가 그러했다면 방주 밖에서의 비둘기의 모습은 어떠할까? 창세기 8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잘 보세요. 까마귀는 방주 밖으로 나가니까 온통 먹을 것 천지, 즐길 것 천지인데, 비둘기는 순결, 거룩, 온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제물로서 자기를 지키다 보니 세상으로 가보니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면, 진짜 은혜로 살면 세상에서 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세상에 헛된 것을 보게 돼요. 세상 즐거움이 주는 실체를 보게 돼요. 세상에서 축복을 누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주 밖의 즐거움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안에서 방주 안에, 예수 안에 은혜가 더 귀하고 커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주 안에 생명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지 방주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세상에 사는 동안 방주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방주 안이 초라할 수 있어요. 홍수 심판이 오기까지는 방주 밖에서 방주 안을 멸시해요. 그러나 홍수 심판이 있어진 뒤로는 방주 안에는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이런 상상을 해봐요. 방주 밖에서 나라 왕래하던 까마귀와 거룩, 순결, 평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산재물로서 자기를 지키는 가운데 발붙일 곳이 없이 날아다니던 비둘기가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물론 성경에 만났다는 이야기는 없어. 그러나 오늘 설교를 위해서 만났다는 가정을 좀 하고 싶어. 저들의 대화가 뭐였을까? 비둘기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의인화시킨다고 그러니까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까마귀, 너 할아버지가 기다려 돌아와. 이렇게 합시다. 까장로 돌아와. 까집사 돌아와. 너 은혜 입었잖아. 너 생명 구원의 은혜를 입었잖아.
여러분 어떠세요? 이때 까마귀가 비둘기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 누구 얼굴이 좋아 보일 것 같아? 먹고 즐긴 까마귀 얼굴은 좋아 보이고 하루 종일 발붙일 곳이 없이 날아다닌 비둘기 얼굴은 아주 최채했을 거야. 그런데 그 초라한 비둘기가 까마귀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 은혜 입었잖아, 돌아와. 그때 까마귀가 뭐라고 그래? 비둘기야, 네 꼬라지를 보고 나한테 권면해라. 네 얼굴이 그게 사는 거냐? 이리 와. 너 배고프지? 이거 한 잔 먹어. 이거 한 잔 마셔. 너 유별나다. 너 그렇게 믿다가 오늘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리 와 먹어. 이리 와. 먹어야 나중에 방주로 돌아갈 힘도 생기지. 세상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복음 되기 힘든 것은 밖에 세상이 아니에요. 대강 믿는 사람이죠. 오늘 2부 예배를 드렸는데 꼭 같은 설교였어요. 울면서 가다가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저와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전부 장로 집사들입니다. 저들 앞에서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그리고 가는데 여러분, 까마귀의 안타까움은 무엇이죠? 무엇을 먹었다 마셨다가 아니에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였죠.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은 처음부터 자격이 아니에요. 처음만 자격이 아니고 지금은 자격이어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자격이 아니에요. 때로는 세상에 비틀거리며 살다가 내 안식처는 방주 아니라 예수 아니라 오늘 또 나는 가늠한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격은 없지만 열린 방주문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 노아 할아버지는 나를 안아줄 거야, 예수님은 나를 안아줄 거야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데는 처음에는 은혜이고 나중엔 자격이 아니야. 끝까지 은혜입니다. 끝까지 은혜입니다. 내 생각이 나를 무어라 참소해도 나는 가리라.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둘기의 영성, 비둘기의 신앙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미 결정이 났어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생명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을 이겨야 하고 그 험한 세상에서 거룩과 순결과 온유를 지키며 평화를 지키며 하나님의 산제물로 드려질 제물로서의 나를 보호하며 늘 주님 앞에 가는 것 아닐까? 세상은 여전히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잘 사는 사람이냐, 성공한 사람이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냐, 여기에 가치 부여하지만 거기까지, 그날까지 언젠가 저들은 부자의 탄식을 재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오늘도 험한 이 세상에서 나는 예배자요 기도자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방주 안에, 예수 안에 이 은혜가 커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소중하게 보이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송으로 결단하며 헌신하며 고백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찬송합니다.